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의 태도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반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홍호수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가 아니고 설교자는 원래 다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그 어르신께서 저희가 요청하기는 그래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건강이 좀 많이 나빠지셔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없어서 제가 대신 쓴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추우시죠? 추우시지만 기도하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으로 한 11년째 지금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정말로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나서 정말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셔서 지금 전국에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테트라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죄송하네요. 이것은 한 사람이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거룩한 방파제 현장 그리고 3,000km를 국토순례하면서 70개 지역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는데 한결같이 그곳에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11년의 현장 속에 저는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오늘까지 올해 11회째 6월 14일 날 또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그날도 저는 그 현장에서 아마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7 대법원에서 판결이나 동성애자 커플에게 의료보험을 혜택을 주는 것을 통과시켜 줬을 때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200만 명이 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의도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12.7의 현장에 제가 또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한국교회 큰 이슈가 되었던 세이브 코리아. 탄핵 정국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고 한국교회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230 세대를 깨웠던 일을 세이브 코리아가 했는데 그 현장에도 저는 준비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멈춰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을 또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대선 전국에 선거운동하라고 뛰어들라고 하실까? 아니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미스바 광장 기도회였습니다.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평소에 존경했던 이태희 목사님께 이 광장 기도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저는 뒤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라고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 어제 저녁만 해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아픈, 정말로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어제 저녁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그런 유튜브를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사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냥 수수방관할까요? 침묵할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모난 돌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망치에게 얻어맞아가지고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뭐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다가 말 그대로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조용히 있다가
다른 목회자들처럼 침묵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 따라가면 되지.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니 뭐가 잘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고 한국교회를 지키자고 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하고 공명선거를 하자고 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느냐. 그냥 좀 가만히 있지. 그러면 너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묻어갈 수 있을 텐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태도는 한결같이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를 위한 길,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 이 두 가지를 보고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도 그랬던 것이고 12.7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미스바 광장 기도회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꼭 취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위한 일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두 가지에 저는 합하다고 생각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되어도 그 길을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절실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태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그 태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는 태도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의 지도자의 눈에 맞기 위해서 아부하가 아첨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도 우리는 분명히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있다가 당장 민주당을 가고 싶다고 떠난 국회의원들처럼 그런 태도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간에 설교자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미스바 광장 기도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저는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도 결국은 우리가 후회하고 결국은 실망할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이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도움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을 누가 도와줄까요? 미국이 도와줄까요? 트럼프가 도와줄까요? 누가 도와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의 군사 2위, 3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싸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럽
EU가 안 도와주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 당연히 지겠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힘이 되어주니까 지금 러시아와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도와줄까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누가 도와줄까요? 미국 국기 들고 다니면서 미국을 외친다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저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큰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실 이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한 길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스바 광장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지켜주고 한국교회를 지켜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큰 도움을 주실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특히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그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이고 나쁜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거티브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시작부터 끝에까지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니까는 소리 높여 부르짖고 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 아니고 나쁜 이야기, 사실도 아니고 거짓된 이야기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부정적인 말만 들으니까 그들의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매일같이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무너지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나라 빨리 떠나자. 이런 마음밖에 안 들 것입니다. 우리 귀에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 것은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된 뉴스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유튜브를 보고 방송 보고 뉴스 보고 이렇게 오염되고 거짓되고 가짜 뉴스에 우리의 귀가 눈이 다 빼앗기고 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이 나라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책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원망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지도자를 바꾸자. 하나님이 세운 모세, 하나님이 세운 아론, 이런 지도자를 바꿔치우자는 거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말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부정하는 것, 그 지도자를 바꿔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했던 자기 조상들, 그들이 매일같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의 조상은,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밤새도록 고글하고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바꿔치우고, 그리고 다시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을까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바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지도자를 바꾸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울 큰 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방금 전에 우리 이태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도움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절실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아까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백성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사실은 백성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졌어요. 그때의 모세와 아론이 태한 태도는 무엇이냐?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사실 속에서,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사실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선택한 태도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지도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지도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진압하자고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만한 힘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배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몰아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 앞에서 해야 할 행동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어떤 것이 진짜 위기인 줄 아십니까?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적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아무리 힘이 센 적이 있어도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그 적과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위기 앞에서 우리끼리 분열하면 그때가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위기를 지금 만난 겁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그래도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래도 선거에 나가서 그래도 그 선거를 치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다 빗나가 버렸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저는 그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정당도 관심 없어요. 제 관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위기가 왔구나. 우리 안에 분열이 되면 그게 진짜 위기인데 지금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왔구나. 아무리 강한 적이 나타났고 아무리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그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 안에의 분열인 거예요. 우리 안에 틈이 벌어지면 그게 위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진짜 위기가 왔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야곱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위기를 만났을 때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자기가 만난 그 위기를 기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 지금 당장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는 그 험악한 분위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스바 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선거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선거판에 뛰어들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이브 코리아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스바 광장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위기 속에 확신을 하나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위기 속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위기 속의 새로운 확신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파편화된 우리 사회, 균열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 민족,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